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르르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실은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우리 다사랑의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거목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이 특별한 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설교 시간에 오늘부터는 그 설교 시간부터 이제 이 주기도문이 끝날 때까지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중간중간에 퀴즈가 나갈 겁니다. 퀴즈는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요. 정답을 아는 학생은 퀴즈와 함께 찍히는 전화번호가 있을 거거든요. 그 전화번호로 가장 빨리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정답을 보낸 한 사람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동영상을 이제 제가 녹화를 하고 이제 편집을 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이다 싶으면 퀴즈를 낼 거니까요. 여러 문제가 나가게 됩니다. 한 문제, 두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가 될 겁니다. 퀴즈를 맞췄을 때 주는 선물은 다 다릅니다. 복불복이네요. 누가 1등으로 퀴즈를 맞췄는지 그리고 받게 되는 상품이 무엇인지는 이 주기도문이 끝난 뒤에 실시간 채팅창에 발표할 겁니다. 집계를 해야 되니까 조금 늦게 발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음악이 끝나기 전에는 이제 발표를 할게요. 당연히 예배 중에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누가 1등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가하도록 하시고요.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번 1등을 했다고 해서 그 상품을 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1등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은 다음 문제부터는 제외가 됩니다. 근데 누가 1등을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첫 번째 문제 때 1등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1등을 했다 이걸 모르니까 계속 마지막 문제까지 시도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배부터는 이제 즐겁고 스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종려주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또다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화면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선 종려주일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저마다 종려 나뭇잎을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모두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종려 나뭇잎을 흔들고 길 위에 자신들의 옷을 깔아놓으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서기관들은 화가 났어요. 이봐 예수! 아이 짜증나! 이 사람들 모두 조용히 시키란 말이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야. 사람들은 계속 화려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누구야? 군중이 대답하길 저분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오래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하신 기간은 약 3년 정도였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충분히 듣게 되었죠.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기도 했고요. 또 누군가는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어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어요. 예수는 분명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언제 죽게 되는지도 알고 계셨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바로 전날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요. 유대교의 가장 큰 명절인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번 주 목요일 밤에 목요일 한밤중에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고요. 금요일 새벽부터 온갖 고문을 다 당하시다가 금요일 오후 한 2시, 3시쯤 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하시죠. 그래서 다음 주일은 바로 무슨 주일이 되는 겁니까? 부활주일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죽으실 줄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심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보고 종려주일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아까 종려주일이 참 의미 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참 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참 여러모로 어려운 종려주일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을 향해 기뻐하면서요,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예수님을 보고서 정말 기뻐했고요, 큰 소리를 외치면서 반겼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제가요, 하루 일을 마치면 이제 퇴근을 하잖아요. 집 앞에 도착해서 번호키를 누릅니다. 띡띡띡띡 하고. 그럼 그 소리를 듣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아주 반갑게 문 앞으로 뛰어와요. 그리고서는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아빠 다녀오셨어요? 막 이렇게 아주 반갑게 저를 맞이하고 인사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꼭 안아주고 뽀뽀도 해줘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 아이가 말합니다. 이제 보통 둘째 온유가 말을 많이 해요. 뭐라고 말하면 아빠 나랑 게임 해주세요. 아빠 퇴근했어요? 집에 오신 거 맞아요? 그러면 나랑 게임 좀 해주세요. 뭐 아들이 원하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제가 좀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집에서 할 만한 다른 일들을 갖고 집에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온유야, 아빠가 좀 피곤해서 그런데 좀 쉬고 이따 해줄게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온유야, 오늘 아빠 할 일이 좀 많다, 내일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온유는요 그냥 수긍해요. 막 많이 떼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긍하고 다시 원래 하던 대로 TV를 보거나 뭐 핸드폰 게임을 하러 돌아가거나 뭐 그러기도 하죠. 근데 아이들의 그 돌아서는 모습에서 실망감이 살짝은 묻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안할 때가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아이들이 절 아주 반갑게 환영한 것에는요, 아빠에 대한, 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은 틀림이 없어요. 어떤 기대감일까요? 바로 아빠가 집에 오면 나랑 놀아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죠. 이처럼 격렬한 환영은요, 기대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께 도대체 어떤 기대감을 이 당시에 갖고 있어갖고 그토록 열렬히 환영한 것일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식민지죠, 뭐. 여러분, 식민지 주민으로서 그들의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식민지 주민으로서 당연히 해방이죠.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지난 3년 동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막 돌아다니면서 슈퍼스타급의 기적들을 보여준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지, 수도인 거죠.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한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보여주었었던 이 기적이라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은 쉬운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외침에는요, 이제 더 이상 로마 제국의 황제가 우리의 지배자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가 우리의 지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 당신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께 건 기대가 해방자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또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요, 그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싹 광장에다 모아놓고 그 광장 앞에다가 예수를 세워둔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요. 주민들한테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주민들이 아주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풀어주라고요?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대답합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며칠 사이에, 지금 예수님은 주일날 입성했잖아요.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인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5일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사이에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기대한 왕이 아니라, 예수는 자신들이 기대한 왕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한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해방자예요.
전투자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는요, 로마 제국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 보여요. 자꾸 뭐래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죄 사함에 대해서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 주민들 마음속에는요, 이놈이 아닌가벼? 라는 생각이 가득하게 된 거죠. 실망이 들어서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니까요,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분노했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기대했는데 너는 그걸 안 해? 분노해요. 분노하니까 당연히 예수를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죽이라고 외치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해방자가 아니면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뒤에 펑펑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요, 이 예루살렘 성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성은 그냥 그 지역이자 도시이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성이 사람인 것처럼 성에게 말을 거세요. 친구에게 말하듯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아,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넌 그것을 볼 수가 없구나. 네가 앞으로 성벽의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될 것이다. 네, 예루살렘 성이 모르는 일이 있는 데다가 앞으로 성벽의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자의 사명을 갖고 그렇게 일하실 거면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될 일은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독립하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이 모르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숨겨진 일은 무엇이었을까?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켜 줄 것을 기대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죄가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그 지옥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가기가 꺼려지는 곳 아닙니까? 난 지옥이 좋아, 난 죽어서 지옥 갈 거야 라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저지른 죄의 값을 모두 대신 치르시도록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 지으면 교도소 가듯이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날 대신해서 죽었어. 예수님이 날 대신 죄값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치를 죄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옥을 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가요? 나라가 해방되는 게 중요한가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고 나라가 해방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세요.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우선 지금 당장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야. 엄청나게 많이 착취를 당하고 빼앗기고 막 강압적으로 다스려짐을 당하고 자기들에게 자유가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그림, 계획, 섭리를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환영을 받으시면서도 펑펑 우셨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들의 기대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을까 봐, 지옥 가운데서 고통받을까 봐 걱정하셨지만, 사람들은 지금 당장 로마 제국의 지배받는 것을 걱정했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물은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을 염려하세요. 안타까워하시고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요, 오직 내가 살아가는 현재에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죽을 때 내가 모았었던, 한평생 모았었던 거 갖고 가는 사람이 있던가요? 멋진 사람이야. 근데 그 멋진 사람이라고 해서 죽었는데, 죽으면 그 몸이 썩지 않고 가만히 있나요?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자신들의 성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해방만을 원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약 40년 뒤에 예수님 말씀대로 완전히 파괴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결국 로마 군인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파괴될 자신들의 삶의 터전, 예루살렘 성,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들, 이런 것들에 그토록 목매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혹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목매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봤으면 해요. 예수님은 오른쪽을 보고 계시는데 나는 왼쪽을 보고 있지는 않나. 나와 예수님의 시선의 방향이 다르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예루살렘 주민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신은 저쪽을 바라보고 있어. 나와 바라보는 것이 다른 신은 나에게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시선을 맞춰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한테 시선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고민하고요, 내 생각을 예수님한테 맞춰야 되는 겁니다. 고작 100년 뒤면 없어질 내가 가진 물질, 내 건강, 나의 스타일, 이런 것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도 갖게 되는 영혼, 그것을 생각하고 천국을 열어두시는 그 예수님께 신경 써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물론 다들 얼마나 많이 갖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이런 문제를 중요시하는 그 오늘날의 사회에서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본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한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가 맞아요.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신앙을,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것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내일부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동안 내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부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다를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니, 사실 많이 다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의 간격이 좁아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서로 반대편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시선에 나를 맞춰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계약도 등교도 자꾸 연기되고 있어서 걱정 아닌 걱정이 쌓여가는 시기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은 계약과 등교에 대한 걱정도 하겠지만 이전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폐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